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라야의 공면을 따랐으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통통한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사사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쁘게 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에까지 이르렀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이 도시를 품고 섬기기를 사모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이 점점 역동적으로 자라나 문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참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참으로 열방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 재건 및 봉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뜻하신 바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주관하시되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무력화시키고 전부 다 수그러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중간의 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중간적인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모습을,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다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무슨 조서를 내렸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문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한 내용에 해당하는 답변에 해당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 에스라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는 바 4장과 5장 사이에서 아주 나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 일을 준행하도록 말함과 동시에
또 조서를 내려서 이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그만 방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사람들이 번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회복하는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에 방해꾼이 발생한 것이죠. 이 모습들을 살펴보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사명이 아니기에,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에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모든 물질적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약하게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 일은 불법입니다, 왕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역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워서 참으로 지금 페르시아 이 나라로부터 독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짜로 공문서를 꾸미고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모습 형태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 일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이것이 글쎄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자 사람들의 마음도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데 그 일이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을 앞두고 참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또 제사장, 하나님의 또 그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독려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학개, 그리고
여기 에스라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인물 한 인물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 중에 다리오 왕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공문서, 그것을 공문서를 보관해 놓은 창고에서 찾아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지체 없이 속히 중단 없이 이 일을 속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다 대며 나아가 참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가문을 멸문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조서를 내렸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덧붙여서 요청하는 모습이 그 앞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자 지금 그 근동을 지켰던 담당했던 총독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벌벌벌 떨면서 그들이 방해하려고 하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책략이 오히려 막아지게 되고 신속히 준행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이 아주 힘있게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그 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하위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또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장로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순적하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더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왕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힘을 빌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은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그 시점 곧 70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정권이 바뀌어 페르시아 제국이 된 이후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였지만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는 비록 여러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70년이 되는 그때, 그러니까 516년에 그게 바로 다리오 왕 제6년입니다. 아달월 하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11월, 12월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마지막 장에 해당됩니다. 새롭게 신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것입니다. 그 전에 3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전 건축이 끝내지는 그 시점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증이 더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가 발전하다가 쇠퇴하다가 다시 문을 닫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또 건실하게 세워가다가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일로 오늘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봉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이 봉헌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 모으시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이 봉헌식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볼 때에 과연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통성을 연결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특별히 희생제물로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남의 그 형식들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서 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 만남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참으로 희생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에 무엇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마리,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 고스란히 있음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예배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500년 전의 일이기에 제사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자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로 5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동물을 죽여야 하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시고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방식에서 많은 자유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번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도록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통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준행하며 5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갑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참으로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 받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직임을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있고 함께 예배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함께 섬기며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비록 형태적으로 변화가 있지만 제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 이것이 또 예배의 방식들이 결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방식들을 정하시고 그 일들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예배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고스란히 연속성을 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을 드리는 가운데에 펼쳐졌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년이 이루어지면서 마치 이들의 예배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유월. 과거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세우셨습니다. 과거 모세의 시대에 유월절을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즌에 다시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약속된 땅으로 내모르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며 다른 이방 나라에 거기서 붙잡혀서 살아갔다가 귀환하여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이 모습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알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참으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또한 앞서 행하였던 속죄제와 연결선상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아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함께 먹는데 누가 함께 먹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저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는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성찬을 통하여 서로 먹고 서로 마시면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예배 가운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즐거움으로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던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 참으로 급하고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며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서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되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즐거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도록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왕의 손을 들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어떠한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장로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귀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속죄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림이 이 예배에 마땅한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참으로 시간과 장소를 이제는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각자의 직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가장 소망이 되시는 속죄제가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